아직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된 것 같네요. 기침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치료되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식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안식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칭의의 안식과 우리가 또 들어가야 할 안식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칭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 것을 실패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얻을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이 동의어를 기업으로 말씀할 수 있겠죠. 미래적 안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상,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이 4장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사실 가나안을 그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들의 리포트, 그들이 보고 온 사실을 듣고 나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만 긍정적인 회신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슬픈 역사이죠. 어,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얻을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속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약속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기업을 얻을 약속이 있는데 거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출애굽한 것이죠.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상을 이제 놓치게 되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손실. 우리가 기업 없이, 우리가 다스릴 영역 없이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겠죠. 기업이 없는 구원, 면류관이 없는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는데 박근혜 형제님 나가셨네. 예, 통신이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했는데 2절 말씀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에 화합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과 이제 화합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한 사실, 그 긍정적인 그들의 정탐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화합지 못한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지체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지식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유익이 이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칭의의 안식, 구원을 이미 받은 어떤 성도가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어떤 안식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제 부분은 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이제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면은 먼저는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성화의 삶 과정에서 신앙생활 과정에서
매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이게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제 흠정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이 복음 선포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도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는 거겠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들이 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기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사실 자체가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 구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즉 기업을 잃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게 보다 성경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근데 7절이 좀 중요해요. 7절 보시면 다윗의 시편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럼 이 오늘은 어떤 때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날이 이제 그들에게는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나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경험에 제한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뜻과 어떤 자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이건 참 이제 되어질 수 없다. 또는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은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기업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을 상을 말씀합니다. 10절이 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4장 이 말씀 중에 이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졌느냐? 그것은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즉 사탄이 속이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즉 에덴 동산에 이 죄가 침투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침범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위임받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그 근거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근거가 완전히 마련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칭의의 안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의 안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앞 들어가야 할 또 안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관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안식은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기업을 어떻게 얻어야겠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그친 것 같이 이미 그들도 자기 일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이제 과정을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죄와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과 또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일을 그친다는 것은 이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나의 애씀이 나에게 어떤 근거한 그런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뜻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어,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과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어, 그런 어떤 육신적인 또 세속적인 어떤 것에 기반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동기라든지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의 일을 그쳤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나로서 나의 육체의 어떤 가능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쳤다는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이 자신의 어떤 그 영역을 이제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절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는 어떤 의지나 뜻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계시록 그 1장을 보면 주님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눈이 불꽃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의 그 심중에 어떤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주님이 이제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면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동기가 사실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육체의 것을 의지해서 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이걸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보면 14절 이하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 전에라도 주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미 중보를 하시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참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후에 쭉 이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잠깐 교제했는데 이미 우리가 들어온 안식도 있고 우리의 구원의 안식, 칭의의 안식,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기업의 안식이 있죠. 기업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기업을 얻는 그러한 선행이라든지 또 우리의 은사라든지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이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이제 굳게 이제 붙들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가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이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정말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성품이고 죄의 본성이
정말 이 우리 습관처럼 몸에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할 때 그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어, 그 영적인 어떤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을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도 요즘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파트너와 어떤 일을 같이 해 나가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때로는 이제 마음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고 서로가 이제 이견을 갖고 또는 이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또 속상한 마음의 어떤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한번 가졌어요. 이 파트너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내 마음속에 욱하는 어떤 육신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이 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참 역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에는 그리고 내가 더 이제 강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셨어요. 기억나게 해 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화해할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어 "너가 인제 한 그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인제 인정해 주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인 파트너이긴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인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육신은 이 부인돼야 되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육신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발동될 때 힘든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강화되고 나를 어떻게 높여서 내가 더 인제 강한 자가 돼서 그를 이렇게 지배하려는 이기려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주님의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적할 때 그것에 인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고 같이 이제 관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과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주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데 혹 내가 다른 지체들과 화목치 못하다면은 그런 부분에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4장 안식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